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네, 오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이라는 절기에는 이 물과 빛을 매개로 하는 중요한 예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셨고, 또 8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께서 지난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고치심으로 그 어두운 영혼에 빛을 비추심으로 영안을 밝히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반면에 이 과정 속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실성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볼 수 없는 이 영적 맹인으로서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장에 들어와서 자신이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로서 그 양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더 풍성히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내용과 어색하지 않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은 날에 하신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기적으로 한 달 혹은 2달 이상을 떨어져 있습니다. 초막절이 유대력으로 7월인데요.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9월과 10월, 가을쯤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간적 배경이 되는 이 수전절은 11월이나 12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이 6월절, 초막절의 경우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절기인데, 이 수전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 구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수전절은 구약의 마지막 책이었던 말라기와 그 복음서 사이에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 사이에 생긴 절기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당연히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였습니다. 수전절,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재건, 갱신, 그리고 봉헌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결합된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경에 멸망한 뒤에 계속 이곳 가나안 땅은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 헬라 제국의 후예였던 이 셀주크 제국의 안티오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특히 안티오쿠스 4세가 다스렸던 기원전 175년부터 163년까지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주 극심해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비록 지배를 당하면서도 그 다스리던 왕들이 유대의 종교에 대해서만큼은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나름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시대에 그 당시 신흥 강국 이 로마에 의해서 밀리면서 엄청난 세금과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피지배국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막대한 조공을 요구했고, 급기야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을 떼어다가 강탈하면서 유대인들은 저항했고
박해가 점점 심해졌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이 돼지를 잡아다가 그 피로 제사를 드리면서 유대인들의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마따디아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3년 만에 독립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아들들 중에 하나였던 유다의 별명 이 마카비를 따서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164년 12월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탈환하고 그곳에 세워졌던 제우스 신상을 허물고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서 봉헌했는데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수전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큰 기쁨의 절기로 8일간 집안을 주야로 불을 밝히면서 성대한 축제를 열었기 때문에 빛의 절기라고도 불렸습니다. 지난 8장부터 쭉 이어져 온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도 연결됩니다. 특별히 이때가 12월이니까 추운 겨울 어둠을 밝히며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불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유대인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비추시는 빛, 그리고 절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수전절에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방인의 뜰 동편에 지붕과 또 기둥들이 있는 주장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 랍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론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은과 금은 나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그가 일어나 뛰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복음을 들었던 그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가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가르침과 사람의 힘으로 결코 재현할 수 없는 참 신비한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앞에서 한편으로는 놀라면서도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이 자신들의 마음을 어느 한쪽으로도 정하지 못하게 큰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속 시원하게 그것을 밝히 말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밝히 말씀하라는 말에서 이 밝히라는 단어가 지난번 7장에서 초막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여기에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했을 때에 그 나타내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의 요구는 앞서 그 형제들의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에도 그 형제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심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라는 유대인들의 요구는 세상의 방식과 논리대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지금 이 수전절이라고 했는데 이 수전절의 기원이 되는 그 사건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마카비 혁명 이후로 마따디아 가문은 레위지파 제사장이면서도 또 왕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적 직분을 감당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했고 100여 년을 존속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때처럼 지금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능력으로 자신을 밝히 드러내어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세상에 볼 때에는 어리석고 무력해 보이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여주지 않고 미련해 보이는 말씀을 계속하니 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는 결코 숨기시거나 그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선 개인을 향해서 자신을 조용히 알리셨습니다. 지난 1장에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셨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당신과 말하고 있는 내가 당신이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출교를 당했을 때에 그를 찾아가셔서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인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은밀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5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거듭하셨던 말씀은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능력과 권세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셨습니다. 지난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것도 이사야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며 신적인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것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며 순종하셨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전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리고 4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직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가까워질 수 없는 평행선입니다.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문제를 예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 당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확인만 되면 언제든지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 증거를 밝히 보여주지 않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너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우리가 진리 앞에서 반드시 맞닥뜨려야 될 영적 현실입니다. 문제는 우리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늘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자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지 않냐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 살아계심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푸념합니다.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은지, 이렇게 자기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그러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어떤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증거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면 내가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결정권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이나 경험, 자신의 지혜로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온 생각과 가치관인데, 어떻게 그것으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낚시터에 사람들이 줄지어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생선을 못 건졌는데 유독 한 사람만 계속 고기를 낚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큰 고기를 연이어서 잡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가운데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고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줄자로 여기저기를 재어보더니 그냥 물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큰 고기를 잡을 때마다 그 행동을 반복하길래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월척을 낚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시 놓아주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자기 집에 생선구이 후라이팬 직경 25cm짜리가 있는데 자기가 잡은 고기가 그 후라이팬 크기보다 크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니 놔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고기를 자르거나 더 큰 후라이팬을 찾거나 다른 조리법은 생각하지 않고 딱 하나 자기 집에 있는 25cm, 직경 25cm 후라이팬 그 사이즈를 고집하며 취하고 버릴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머릿속에 25cm 후라이팬 하나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자기 경험과 생각에 비춰서 받아들이지만 더 많은 경우는 자기 머릿속 후라이팬 속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리고 맙니다.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굳어진 고정관념이 그 사람을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으로 만듭니까? 하물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반응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그 한계를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어서 더 큰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왜 내 말을 믿지 않는 줄 아느냐?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표적을 경험했지만 왜 너희들은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줄 아느냐? 왜 여전히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정체성, 그의 존재, 그의 소속이 불신의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에게 결정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거부하고 싶으면 거부하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되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의 소유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로 잘 이해하기 힘든 참 신비한 말씀이요, 혼란과 여러 가지 의문을 자아내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두고두고 논쟁을 일으킬 만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것으로 포장하거나 감추실 뜻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문맥 속에서 이 뜻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장 전반부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누가 참 목자인지를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 이는 다 절도요 강도이며 이리가 올 때에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는 이는 삭군이었지만 예수님은 문을 통해서 양들에게 다가오시는 참 목자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된 양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누가 참 목자, 선한 목자의 진짜 참된 양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도 무슨 노력을 해도 처음부터 자기 양으로 삼지 않은 자들은 결코 주님의 양이 될 수 없다는 운명 결정론을 말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기독교의 구원관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악하고 불공정하며 독단적인 신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을 구원해야 될 아무런 의무나 책임이 없으시지만 친히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며 확실한가를 증명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나 믿기를 바라고 갈망하는 이들을 배제하고 멀리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며 미워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겸손케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자기 힘과 노력만 있으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힘을 기르고 노력하고 능력만 있으면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에도 그 이유가 지식이나 재력이나 인맥이나 노력 부족 때문이지 길이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로 얻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겸손함을 넘은 자기 절망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전적으로 절망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신을 향한 절대 절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중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시아버님을 위해서 어린 두 자녀와 그 부모가 마치 중풍병자를 옮긴 4명의 친구들처럼 병문안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양으로 삼지 않으셨다면 어쩌나라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느에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이 부끄럽고 부족해서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이 결코 복음의 생명을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전하는 사명을 다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을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영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사람과 사람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주신다는 진리는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전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양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 영생을 가진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생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신자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 영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을 예수님께 맡기신 분은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모든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은 이중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손과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한 뜻으로 그 성도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과 목자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서로를 아는 깊은 교통과 영적인 사귐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집 큰아이는 이제 커서 혼자 자는데 아직은 둘째, 셋째는 한 방에서 같이 잡니다. 매일 밤마다 저희 방에 인사하러 오면서 늘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알러뷰 뿅뿅뿅 하고 마지막에 항상 덧붙일 말이 우리 방에 와요 라고 합니다. 우리 방에 와요. 제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그래도 밤에 잘 때 애들 옆에서 누워서 또 재우려고 하는데 엊그제는 제가 늘 이제 막내 아들 옆에 눕는데 엊그제는 오랜만에 딸 옆에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엄마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 옆은 항상 비어 있지만 이 아내 옆은 항상 자리 쟁탈전이 정말로 극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으면서 밤마다 엄마 옆에 누우려고 그렇게 동생하고 그렇게 싸우냐고. 엄마가 도대체 어떻게 너희한테 해주길래 그렇게 좋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답이 간단했습니다. 엄마니까. 제가 질문을 계속 다르게 변형해서 물어도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엄마니까. 저는 엄마의 장점에 대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유나에게는 엄마가 왜 좋은지 설명할 다른 이유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 엄마니까 였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들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많은 빚을 다 갚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승진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병이 나으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나고 보니 제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저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를 다 들지 않아도 제 인생에 그런 이유들이 다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경험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의 평생을 교회에서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까? 제 딸이 엄마의 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것이 아니라 엄마가 그 딸을 산곳 끝에 낳았기 때문에 엄마의 딸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양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그때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 딸이 엄마가 엄마라서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을 주셔서 어느 순간에 주님이 믿어지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놓지 않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남은 인생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 겸손한 자,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는 그 절대 절망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추시고 그 마음에 생명의 빛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구원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제는 주님의 양으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보아도 그것이 진리인지 알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 절대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안에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에,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빛을 비추셔서 내 안에 모든 어둠이 사라가지는 그 빛을 비추셔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제 딸이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저 엄마니까 엄마가 좋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른 어떤 이유, 내가 원하는 그 소원, 그 제목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형제 자매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내 설득으로 그들이 돌이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던 그 주님께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그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진리를 비추심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 가운데에 우리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런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이오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어디서 그냥 보게 되었고 아버지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을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어떤 절망과 아버지 안에 어떤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어둠이었고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인생의 길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선함과 나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방황하며 길을 잃은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 양이다, 나의 소유다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소망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내게 결정권과 선택권이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은 영원한 절망이요 소망 없음임을 고백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아버지 되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평생을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끊임없는 우리 안에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신다면 그들도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나와 같은 자도 만나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 음성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따르며 쫓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전도 대선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